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의도는 분명한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이런 삶을 살고 남들보다 내가 좀 거룩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내가 다르게 산다. 나 예수님, 나 부자지만 나 선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 따른다고 너 하나님 따른다고 하지 그러나 아니야. 너의 본심은 그게 아니야. 너 한번 본심 한번 드러내볼까? 너 있는 것 온전한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봐. 그럼 너 내 제자 될 거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알고 보니까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물질이었지. 그러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근심하며 가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귀한 축복의 자리를 떠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수고한대로 재물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부자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회적인 통상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일처럼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도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을 할 수 있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율법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따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를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어디에다 쌓아두어야 하냐면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 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 땅에 너무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모으려고 해요. 열심히 모아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결기역 사이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거든요. 대단하다고 해요. 또 부자가 된 나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하는 가난한 사람이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자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은 굉장한 큰 것처럼 여겨져요. 부자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처럼 여겨져요. 가난한 사람이 두 랩돈을 드리는 것과 부자가 많은 돈을 두두두 헌금해 주는 것과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다르게 보실 거거든요.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보면 소나 양과 비둘기로 드려요. 빚분 자에 드리는 드리는 거에 따라서 드리거든요. 근데 소를 드려야 할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면 나 하나님 나 제사 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겨워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서 때로는 소를 드려야 할 사람이 비둘기를 드린다든지 비둘기를 드려야 할 사람이 과격하게 너무나 소를 드린다면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자 베드로나 제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주님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이런 사람 돌려보냅니까?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될 수 없다면 이런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오늘 27절에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부자도 못되고 주님 따르면 부자도 못되고 우리는 그러면 헛된 것만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버린 것보다 여러 배를 더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비록 형제와 자매, 부모를 떠나 주를 쫓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 가족이기에 수많은 가족을 얻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보응과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땅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나는 열심히 땅에서 쌓아두어봤자 이 땅에서 내 목숨 끝나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 끝나면 그 쌓은 것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도덕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주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만물이 주인 되어가고 있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양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선택해요. 근데 주님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고 나서 오히려 그 부자 된 것이 그 사람을 더 넘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사역자의 삶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은 더 가난해졌으면 좋았겠다. 부자 돼서 오히려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부자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지옥에 간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요. 알았어도 자신의 삶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괜찮을 줄 알아요. 근데 부자는요 늘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의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구원이 과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선한 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선한 일, 만일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야 구원을 받지. 그러지 않고 너의 열심으로, 너의 율법으로, 너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다. 오직 너를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따라야 진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물질적 부요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쌓으려고 하기보다 그 많이 쌓은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 높은 지위, 명성을 얻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의 허무함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겸허히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부자와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초한 욕망이 아닌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때로는 이 땅에서 받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바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하여 처음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보다 그 열심이 더 뜨거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땅의 것에 애쓰는 삶이 아닌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계수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